제가 맡은 이 과가 사람인데 너무나 엄청난 것이 숨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일과인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과가 돼야 되는데 왜 이과가 사람이 됐을까요? 그거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근원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신가를 사람 부분에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내 정체성과 사람의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정말 그 다음에 오는 예수님을 뜨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같이 보실 텐데요. 세상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여기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세상에 발표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배우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만드냐보다 누가 만드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아마추어가 만드느냐, 전문가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작품은 그 가치도 또 그 모습도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전문가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특별한 전문가보다도 항상 비교가 안 되는, 항상 이기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영희를 보면 저기 많은 사람들 중에 영희 아빠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철수를 보면 저기 있는 엄마들 중에 철수 엄마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생겼다. 아주 판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박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판박이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재료를 무엇으로 써서 만드셨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십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짐승과 동물을 같은 날 만드시죠.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갔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즉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날 흙으로 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신 것처럼,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서 보신 것처럼 짐승과 동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혼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에게 영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몸은 죽어있는 사람 자체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몸. 그리고 혼은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살아서 다니는 사람을 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은요. 영은 하나님과 반응하는 기관. 짐승은 하나님과 반응하고 교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영이 되었다라고 하시니 우리 속에는 짐승과 다른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은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하는 것은 다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다가 두셨습니까?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인격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완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의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곳이었죠.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세상의 문명이 물가에, 강가에서 발원하는 것을 다 아시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리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에덴 동산이 샘의 근원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는 에덴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곧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냥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수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6일 동안 채워넣으신 그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의 역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 만물의 영장이 된 거죠. 하나님이 청지기가 된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최초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첫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기분 나쁘셔서 사람에게 저주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위험한 것은 반드시 먼저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신 다음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계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일은 왜 죽는 길일까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교통하고 순종한다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뱀이 나타나는데요. 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뱀은 별명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 뱀, 온 천하를 꿰는 자. 또 성경에 보시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충동하는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등등 사탄의 별명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나열하신 것을 쭉 들어보셔도 사탄이 하는 일이 사역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또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이 사탄은 하나님 허락하에 극히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사탄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놀라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훗날 그 사탄의 머리 그러니까 생명을 없이 하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접근한 사탄은 치열하게 피를 흘려서 전쟁을 하거나 강력한 압박을 가해서 범죄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대면하고 있는 여자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내용을 남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사탄이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말을 슬쩍 집어넣는데 단 2마디 말을 집어넣어서 미혹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모든 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지만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거죠. 뱀이 다가와서 이렇게 슬쩍 넣어놓은 말 안에는 의심이라는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나무의 열매를 왜 하나님이 너를 못 먹게 했을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감추고 계신 분이야 라는 의심을 넣어놓는 거죠. 사탄의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단번에 격화시키고 금지한 단 한 가지를 극대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탄이 일단 말로 사람을 오해시키고 나서 나무를 보니 그 나무가 달라 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탄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하고 여자는 금방 것처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 모두 눈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다시 한번 봤어요. 남편이 뭐 망설이다가 먹었다든지 뭐 잠깐 뭐 뒤에 먹었다든지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이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서슴없이 여자가 받은 그 선악과를 받아서 자기도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죠.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직접 들은 존재입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까? 거절할 책임도 있었고 거절할 기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화려한 선악과를 보았지만 그 속에 치명적인 독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처지가 달라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던 자가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탄의 종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뱀의 형상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는 뱀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바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묻습니까?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류 모든 근원적인 질문이 여기 있는 거죠.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여기 있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죠.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가 아니면 딴 데 가 있는가.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부끄러워서 낯을 가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나서 인간은 모든 축복을 그리고 모든 권위를 잃어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처지가 아주 극렬하게 전락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 속을 내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사탄이 그 비고 청소된 집에서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인생은 이렇게 형편이 더 좋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사탄을 도둑이라고 하죠. 사탄이 오면
우리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항상 미움과 다툼, 그리고 서로 싸우고 멸망시킬,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는 겁니다.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사탄은 열심히 사명을 다해 한 영혼이라도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부여받아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였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으니 이제 하나님과에는 원수지간이 됐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원수라고 하십니다. 죄의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서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범죄하고 나서 인간들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과 가정의 불행이 왔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이 잉태와 생산은 저주 이전에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이것이 고통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엇갈린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여자는 원래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지만 남편의 저주받음으로써 남편의 폭군적인 지배하에 시달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자는 이렇지만 남자는 행복할까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그죠? 경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위임을 하셨죠. 그런데 범죄한 후에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자연과 이제는 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은혜를 누리던 것이 이제는 땀을 흘리고 허리가 휘어져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거할 땅은 저주를 받아 고통, 질병, 경제,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으며 날을 밟고서 경쟁하는 아주 아기다툼의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땅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 국가 간의 정상회의나 또 환경선언, 공동선언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정상들이 애를 쓴다고 해서 환경이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땅이 저주받은 것이 회복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 때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몸이 죽게 되는 저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죽음을 맛보는 형국까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전도를 받아본 적도 거의 없는데요.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들을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담이 나면 잠깐!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이 나오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아담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그리고 성경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불신자들은 왜 성경 그 책 속에 자꾸 우리를 같이 들어가라고 하느냐, 왜 자꾸 아담과 결부시키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교회를 와보고 교육을 받아보니 아담과 분리해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그 혈통을 따라서 우리 속에는 모두 죄인의 피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축구를 했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한국이 이겼다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모두는 그 혈통을 따라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경계로 삼아 놓으신 생명나무조차도 감추어 버리십니다.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친히 보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게 됩니다.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하고 아담이 함께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가정의 저주가 왔는데요. 죄의 원인을 서로에게 전가를 시키죠. 전가를 시키고 이 가정이 그 이후로 80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땠을까요? 서로 원망, 불평, 한 채로 가정을 이끌어 오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이들이 8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온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정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곧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도 이 심성이 부패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첫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 겸 인류 최초의 존속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23절에도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때에도 라멕이라는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무자비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극악하고 무자비합니다. 어른인데 상처를 낸 소년을 죽여버릴 정도로 극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걸 들었습니다. 사람은 도통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럴 줄을 몰랐다, 저 사람이 그럴 줄을 몰랐다 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건데, 어떠한 사람도 선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익을 추구할 때는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깨지게 마련이죠. 모든 사람은 이 저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부패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장 좀 나을 뿐입니다. 옆 사람이 지금 현상과 조금 나을 뿐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여전히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것이 기회만 타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그 속에 기회만 닿으면 그 속에서 악독하고 추악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저주의 본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도 독한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것들은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의 성품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모두 저주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결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완벽한 인격체로 가장 완벽한 곳에 두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영생하게 하신 것인데 사람은 그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존재는 이 땅에서 수고하다가 결국 지옥 가서도 고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인생인데요. 지옥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저주받은, 범죄하고 저주받은 인생은 이 땅에서도 고통받지만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끝이 없다랍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죠. 죽으면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건데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서는 쉼이 없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고통받고 인생보다도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사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으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아멘.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몸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몸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옥불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배우셨죠. 그 중에 오늘 이렇게 그 여섯째 날 창조하신 사람을 어떤 존재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거절하고 범죄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까? 구원자, 나를 건져내 주실, 나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사람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숨,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또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초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그 사람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그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드신 존재인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런 존재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밖에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이 과를 하면서 새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힘을 내라고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